예,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도 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천사들에게 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람들이 이런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면은 좀 미련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구제, 기도, 경건한 삶이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만 그러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가이사라는 그쪽에 이제 로마 그쪽에 있던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 그쪽에 있는 그 부대에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군대 백부장이라. 그래서 로마 혈통의 그 가이사랴 주둔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요. 로마 혈통의 이태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AD 37년에 46년경 당시 로마 황제 칼리굴라라는 그 황제였으며 유대 총독은 마룰로스였는데요. 고넬료는 바로 이 마룰로스 수하의 이탈리아 용병으로 이루어진 군대 백부장으로서 당시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 수비를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로마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인데 이분이 아마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믿는 회당에 가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억한 거가 몇 가지가 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살면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세 가지를 한 거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지역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이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백부장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서 이제 환상을 받습니다.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제 제 9시쯤이라는 거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오전 9시, 오후 3시경에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항상 이제 주기적으로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자 천사가 온 거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골레를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천사가 와서 불렀다. 굉장히 쇼킹한 얘기겠죠. 근데 그것도 환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은 뭐 눈을 뜨고 볼 수도 있고 눈을 감고 볼 수도 있는데 아마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이제 천사가 왔는지 일단은 와가지고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니까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구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섬겨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에게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꾸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갚아준다는 꾸은 거는 반드시 갚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다는 전도서의 말이 있는데 이 기도가 상달되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다 올라간다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근데 전에 이제 기도하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거는 할리브르그 목사님이 나사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기도 올라가는 거. 기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기억하시냐.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 전 세계 사람이 동시에 기도를 해도 물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못 올라가는 기도도 많겠죠. 그래서 옛날에 제자입니까는 오스트리아인가 그쪽에 계시는 목사님이 책을 쓴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한 30년 전에 읽었던 그 책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 올라가다가 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상달되고 구제가 상달되고 또 모든 것이 경건한 삶도 다 상달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와서 전하나 천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천사가 이렇게 해서 이게 복음이야 이러고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가 상달이 됐는데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구제가 상달이 되고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선행이 상달이 되냐 헌신과 봉사가 상달이 되는데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글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예수, 무하마드,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그게 기도가 상달이 된다. 여러분 구글 열어보세요. 그냥 맨 앞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게 거듭난 크리스찬들이야. 근데 그게 약 한 80 몇 프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다 어떤 곳으로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 뭐 몇십 프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고넬료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도 올라가고 또 구제도 올라가고 헌신과 봉사,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요즘 같으면은 뭐 네이버 지도 가지고 가면 되겠는데, 천사가 어느 집에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거리는 약 한 50km 정도 되는데요. 사람이 걸어서 가면 약 10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도착을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 일을 했으면 다음 그쪽에도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전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저보고 학교 가려면 등록금을 줘야죠. 그러니까 그걸 준다고 그러시더니 저한테는 준다고 그러고 그쪽에 대구에 있는 그분한테, 야, 네 동생 그 저기 적금 들은 거 있는 거 깨가지고 저기 등록금으로 보내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쪽에서 얘기하면 저쪽에 동일하게 역사는, 한쪽에서는 이랬는데 한쪽에서는 이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한번 노예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소식 못 들었어? 그래서 무슨 소식이요? 뭔 일 있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아무 얘기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모르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나 돈 2천만 원 주라고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 이제 그 보증금 사천 전세가 아니고 사천에서 월세를 하도 올려가지고 그럼 보증금 내주세요.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2천을 내줬어요. 이제 그 돈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 나보고 그 2천 나 주라고 안 했어? 아니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라고 하시면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어이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동시에 동일하게 역사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튿날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제 하인과 경건한 사람이 요바로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제6시라는 것은 난 12시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기도하러 그냥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이제 환상이 보인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사람들은 밑에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지금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유대인들은
먹어야 할 물고기가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물고기가 있고 먹어야 할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새도 먹어야 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게 율법을 애기어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거든요.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 한 것을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것을 지금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은 적 없어요. 근데 왜 저보고 이거 먹으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이걸 먹으라고 그러세요? 지금 그러는 겁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놓고도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래?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율법을 줬지만 이 율법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넘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거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율법 잘 지켰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어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게 도대체 뭐야? 베드로는 어리둥절한 거죠. 이런 일이 3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걸 반복해서 계속한 거예요. 먹으라. 아니요. 저는 안 먹는데요. 먹으라. 아니요. 3번 반복했다는 거죠.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확신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틀이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이 안 깨어지면 순종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경직된 어떤 틀이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해도 아니요, 나는 아닌데요, 아니요 계속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올려가고 나서 조금 있다 일어나는 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님이 말씀 안 해주면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고민을 하는 거,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어떤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하루를
잤다는 거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천사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와가지고, 야, 저기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불러다가 그의 말을 들어. 이게 지금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을 보내놓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면 무슨 얘기를 해줄 것인가.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친척, 친구 다 모아서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진짜로 온 거예요. 오니까 그 발 앞에서 절했다는 거는 그냥 엎드려져서 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나 천사가 아니야, 나 사람이야, 이 얘기죠. 베드로도 놀랬을 거예요. 왜냐면은 백부장이면 세상에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앞에 넙적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니까 굉장히 아마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사람이야, 절하지 마, 일어나, 이제 그 얘기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그 환상을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환상을 봤다 그래서 그게 금방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금방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한참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기 와서 즉시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이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내가 만든 사람이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는 부정하다 하지 말고 한마디로 같이 교제하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알지만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은 교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법으로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 지금 아무도 속되거나 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잡아먹으라 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안 갈 수도 있었죠. 뭐야? 이방인 왜 날 불러? 내가 이방인들을 교제할 일 있어? 이러면서 안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믿음이 대단한 거죠.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이 태도와 자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본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지금 만유의 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다. 이것을 화평의 복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제 갈시아라의 갈시아라에 있는 백부장도 이 복음이 전파된 거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근데 교회가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는 복음을 전파하고 난 사람들이 이웃에게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지, 구제가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눌린 자, 포로된 자, 묶인 자, 약한 자, 이런 자를 자유케 하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이 어디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곧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나타나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줬지만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그 야고보도 언제 보여줬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 그 예수님의 동생에게 친히 나타나셨을 때 그때서야 메시아로 그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제일 먼저 죄사함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오는데 죄가 뭔지를 알아야, 사함받은 게 뭔지를 알고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죄사함 받았대. 인스턴트 커피를 누르면, 동전을 넣고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요즘 구원이 너무 싸구려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손발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식인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죄사함 받았대, 구원 받았대, 그게 믿어져야 된대. 근데 나는 왜 안 믿어질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믿어.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도 믿어야 돼.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교회 오면 무조건 구원받아요. 교회 앉아있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가서 복음 전하는, 복음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가 전하는 얘기는 그냥 있었던 얘기를, 과정을 설명하는 그 내용 이상도 이해가 안 해요. 예수님도 지금 만유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아 죽였어. 근데 부활하셨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나중에 심판주가 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고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그 얘기예요. 이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하나님이 고넬료를 왜 불렀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 고넬료도 아는 얘기, 이게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가 그 가이사랴 전체, 유대 전체, 사마리아까지 다 퍼졌는데 왜 몰라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건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냥 주셔도 되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는 거죠. 왜? 그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다. 봤다. 그가 증인이다. 증인의 말을 들어봐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방언을 합니다. 방언하고 나서 그러고 나타난 증상이 뭔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개무시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비 걸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사람도,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자녀도 마음에 안 들고, 형제도 마음에 안 들고, 친구도 마음에 안 들고, 100%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을 내가 조종하고 내가 고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높이는 말을 듣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세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더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세례를 준 거죠. 그 고넬료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왜? 성령의 임재가 임했으니까 그 모인 사람 몽땅 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루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며칠 더 있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설명을 했겠죠. 예수님이 과거에 이런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도 나타나고 어떻게 진짜 그분은 살아계신 메시아가 맞아.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고, 요에서에서 이렇게 말했고, 시편에 말했고, 또 모세오경에 이렇게 얘기했던 이분이 메시아였어.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을 보고 그들이 굉장히 놀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마 멀지 않아서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전파되면, 그래서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된다는 게 지금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신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놓고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를 이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자가격리 중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백신 맞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우리는 다 맞았어요. 맞았는데 근데 왜 자가격리 하세요? 백신 맞았으면 자유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성경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어디를 갔는데 그분이 이 목사님과 만나고 나서 이틀인가 3일 후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대요. 그런데 역으로 이분이 5일 전에 만났던 사람까지 다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되고 같은 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확진이 나왔던 음성이 나왔던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2주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로 자가격리로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오지도 못하고 그냥 인터넷 예배를 이렇게 송출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대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속된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5일 전까지 추적을 해서 그 사람 다 코로나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한 공간 안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2주를 자가격리를.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직장 못 나가요. 거기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 이제 인터넷으로 이것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 하나만 안 되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코로나에 이렇게 연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